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난 시간에 제가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우리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을 빼면 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표현이 다르듯이 뭔가 또 하는 일이 좀씩 다르죠,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걸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다 알고 보존 유지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말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실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것이다, 같은 곳이다 이렇게 또 굳이 얘기하면은 그 본질이 같아 그래야 되나요? 어떤 주소가 같아 이런 거죠. 근원이 같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지난 주에는 이제 성령 받은 걸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시다. 그래서 이제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했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 이러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러면 성부 하나님을 칭하겠죠,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 이러면 또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아들 하나님 사실 이것도 성자 하나님 이것도 저는 꼭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에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 그러고 어떻든 간에 뭔가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 뭔가 기도도 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넓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함인 것이지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든 성부 하나님이든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 성부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시고 성자 하나님이 힘이 두 번째로 세시고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로 세시고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나타나는 하시는 일들을 좀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성경이라는 곳에서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뭐래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쓴 거죠, 그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 또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신약도,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전파돼서 결국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말씀이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령은 뭐냐? 우리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좀 있으면 갈 거다. 너희랑 같이 이제 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 육신이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신이 가면 나는 내 일을 위해서 가고 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울어요, 막 울면서 사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가시는 우리는 누구 믿고 사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도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이 너에게 나처럼 내가 했듯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의 갈 길로 모든 것을 인도해 줄 것이다. 대신에 너희는 어떻게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뭐 하라? 준비하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간 공생애를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40일 안에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지금까지 쭉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도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런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을,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정확히 몇 날은 며칠 돼요? 1호부터 10일 정도쯤 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다. 이렇게 올려지시다.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독립이 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같아 다르다? 같아.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성자 하나님 다 아신다 안 아신다? 아신다. 성령 하나님 다 아신다 안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뭔가 권한이 더 세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른다. 너희들이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 때에 다 있다. 결국은 뭐예요? 그러한 때와 시기에 뭔가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때에 있으면 그걸 실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군데서 얘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전권을 행사하겠다. 이건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 잘못 얘기하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얘기할수록 좀 안 좋은 얘기고,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다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조금 성부 하나님과 같냐? 같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같아 다르다? 같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알바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께 권한해 줬으니까 때와 시기는, 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런 시기는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이제 지금까지 성령이 쭉 계속 있었죠. 구약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제 특별히 성령이 능동적으로 너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줄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없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성령이 약간 수동적으로 뭔가를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어떻게 능동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 권한과 능력을 받잖아요. 그죠? 누구의 권한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한과 능력.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에 올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또 못 오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에 못 오게 하셨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천국에 오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그만큼 너희들 천국가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그것도 더한 얘기고요. 내가 여기에서 이 땅에 와서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니까 너희들 놀랐지? 네. 그러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태어난 그 동네 예루살렘과 그 주변 약간 이제 바깥으로도 이제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전도를 한 그 영역이 거기에서 머물렀다라면은 우리는 제자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는 그 전도의 능력이 어디까지 뻗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뻗치는 거죠. 지금 우리 인류, 우리가 인식하는 이 지구상에서 아마 예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한 여름만 있는 나라도 크리스마스 해야 안 해요? 크리스마스 해요. 여름에도. 보통 꼭 크리스마스 하죠.
그럼 크리스마스 나는데 예수를 몰라? 뭘 모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크리스잖아요, 그죠? 예수를 입에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에는 예수가 사실은 다 전해졌다라고 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거야, 안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 동안, 특히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승천하는 날에 이렇게 한 말씀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기를, 자, 너희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오시리라. 11절 얘기해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야?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다시 오는 것. 이게 중요해요. 11절 사 중요한 거예요. 다시 꼭 온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뭐야? 요한계시록이겠죠, 그죠?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50일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50일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6월절이니까,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했으니까 정확히 오순절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이니까 며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락방, 우리는 흔히 마가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그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 명이 와 있어요? 11명이 모여 있어요. 11명과 거기 보면 또 오늘 14절이죠. 여자들이 무지 많았어요, 사실은. 여자들이 갈릴리부터 따라오는 그 여자 제자들을 대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특별히 언급된 걸로 봐서는 지금 여기 공동체에서 이 제자들만큼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실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있는 어떠한 제자들도 예수 어머니보다 더 이렇게 이 시대에 인정받거나 지도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여성 저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아마도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지 예수 어머니가 이렇게 모든 어느 정도를 뭔가를 행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예수의 아우들도 중요해요, 그죠? 예수의 아우들이 제가 이제는 잊어먹었는데 여동생도 있었어요. 남자 아우가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복음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의 첫째 동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 이것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아무튼 이때까지는 예수의 아우들이 여기서는 아마 남자들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남녀 같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죠? 아우들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해지죠, 나중에, 그죠? 특히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수님의 이 위에 있는 이 제자들, 11제자들이 다 이제 뿔뿔이 전도 박해에서 전도하러 나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실 친동생이죠. 친동생 야고보가 장로로서 수장이 되죠, 그죠? 그러한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를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더불어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온 힘을 써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뭔가 우리 요즘 말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도가 할 수 있는 기도. 우리 기도 왜 해요? 하나님과 뭔가를 교통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바라고 이런 우리는 흔히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역시도 하나님에게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 마치 선악을 알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늘 소통했듯이, 늘 무시로 하나님과 만났을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알기 전에는 그냥 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소통이 됐는데, 선악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구약 내용인 것이고, 그러한 것도 다 깨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었다 안 열었다? 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심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우리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나기 전에 뭘 하느냐? 자,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 지금 한 명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죠? 12 제자가 꼭 필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떤 연속성이고 구약이랑의 어떤 그런 사실은 후속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12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중에도 무엇을 세워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기둥을 세우는데, 그게 25절 얘기예요. 자, 한 명의 제자가 이제 배신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11 제자를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명 더 뽑는데,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비 뽑아서 누구를?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 결국은 이 얘기는 뭐야? 11 사도에 들어가서 12이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게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120명이 기도하고 있고,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기도하는 거예요. 11명의 남자 제자들과 여자들과, 그다음 예수의 어머니와, 그다음 예수의 아우들과, 그 자리에 막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서도 뭐예요? 11 사도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12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제자 마띠아를 세우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나려면 말 그대로 쇼킹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준비해야지. 이거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다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누구는 가서 먹을 것도 갖고 왔을 것이고, 10일간 뭐 이 사람들이 안 먹고 살았겠어요. 그죠? 뭔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120명이 먹으려면 뭐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은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은 주위에 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많은 제자들을 맨날 오병이의 기적으로 뭐 먹여 살렸겠어요. 그는 가끔 이제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평소에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먹을 거 다 준비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겁니다. 특히나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너희들은 자기들 재산도 다 팔아서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그런 경비를 다 충당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 세상 삶을 가뿐하게 잘 살아내는 것도 예수 믿는 제자로서 하는 것이고, 또 가뿐하게 이 세상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꾸준히 이렇게 맞게끔 준비하는 것.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일 뒤에 성령이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몇 날이 다행히 10일 돼 와서 성령이 임했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고 보면은 예수님의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줄 알았어요. 금방.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어디 보면은 곧 온다 그랬어요. 곧 온다고. 그러니까 곧 오는 줄 알았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이 한 100년쯤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한 지 한 70년쯤 지난 다음에 사실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한 60년, 70년 사이인데, 그때 요한복음의 21장 거기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요한의 그 저자가, 아니 사도 요한은 저렇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산다 그러는데, 저 사람 본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러면은 우리는 못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또 얘기해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2000년 딱 하고 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재림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그 재림이 당장 요 순간에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기에 오순절 사건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1사도와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총 합해서 한 120명 정도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언제 올지 모를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게 뭔지도 몰라 사실. 우리는 성경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이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얼마나 겁나요, 그죠? 걸리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기도로 힘쓰고 있고 그 기도 중에서도 할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오늘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철학자의 얘기고, 예수 말씀대로 한다라면은 곧 예수님이 재림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서도 할 일을 하는, 그리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지라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면 결국은 우리 지구가 종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소임을 다 해야 한다, 안 한다? 다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게끔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수록 지혜와 총명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